오늘 말씀 제목은 영에 대한 부활 섭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입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은 명절이죠? 네.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그래서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자, 명절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큰 명절 두 개가 있죠. 설날하고 추석하고 명절이 두 개 있습니다. 명절 때는 항상 대대로 우리 차례를 지내잖아요. 조상분들께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차례를 지내는 풍습은 제사라고 할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제사 지내는 뭐랄까요? 하늘 앞에 이렇게 잘 봉헌하는 그런 게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큰 명절 설날과 추석에는 꼭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차례상을 지내면 그 조상님들이 찾아온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례 음식을 잘 드시고 후손들 갈 길을 좀 잘 도와주시고 뭐 농사도 잘 짓게 도와주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추석이라는 명절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언제만 나타나? 한가위만 나타나. 이때가 제일 좋은 날씨도 제일 좋고 이제 추수도 했잖아요. 뭐 과일도 뭐 핵복식 탁 해가지고 먼저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님들한테. 추석 명절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자 보면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춰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론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타락론을 공부했고요. 자, 복습 좀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우리가 부활론이에요. 부활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타락론을 공부했고, 왜 그랬냐면 부활의 뜻이 뭐죠? 다시 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다시 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짚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타락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결단코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야 이거 하면 죽는 거야 라고 했던 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표현 거기 딱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중요한 대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해와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래요. 죽은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따먹어서 맞이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죠.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거,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공부하는 이 핵심 내용 도표로 이해하면 이해가 빠른 도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합니다. 아담과 해와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담과 해와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죠? 말씀. 말씀. 정답. 말씀. 말씀을 주셨어요. 피조 만물 세계는 창조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째 날은 뭐 하늘과 바다, 뭐 땅 막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아 좋구나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해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뭘 주셔요?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유일하게.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하고, 두 번째가 번성해서, 세 번째는 만물을 주관해라. 이렇게 말씀을 딱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인간에게 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너희들은 나를 닮아서 내가 창조했으니, 내 아들 딸로 창조했으니 아들 딸들이요 나를 닮아서 생육하고 나를 닮은 아들 딸을 낳아서 나처럼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이해되십니까? 축복해 주신 거고,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얘기입니까? 아들 딸에게 달린 얘기예요. 이거 말씀을 축복을 해 주셨는데 실천을 할 거냐 말 거냐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아들 딸들에게. 그래서 인간에게만 뭐가 있어요? 책임 분담이 있는 겁니다. 책임 분담이 있어요. 만물 세계는 책임 분담이 없어요. 그냥 보기 아이 좋구나, 선하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좋네. 인간에게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의 책임 분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루었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만물 세계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쉬운 말로 타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만물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차례상을 지내요. 추석에 핵곡식들 다 해가지고 차례상을 지낸다고. 차례상을 지어놓고 하늘 앞에 조상님에게 올린다고. 자, 여기 하나님이든 뭐 조상님이든 여기 차례상 이렇게 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있어. 사람들은 여기 있죠. 그죠? 만물을 4개체로 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뚝딱 못 가니까, 왜 못 갑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특히 하나님을 대하는 자격이 없어가지고 누가 중간에 있어요? 만물이 있는 거예요. 왜?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거든. 만물 타락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져가지고 만물을 4개로 잘 해놓고 죄를 올린다. 이해되십니까? 이 타락 인류가 이렇게 옛날 원시 시대 때부터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타락을 해서 그래, 타락을 해. 만물은 타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책임 분담이 없으니까. 책임 분담이 없어요. 인간만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인간이 실천을 했을 때 이 3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니까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지게 돼 있고, 다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올라가려고 하니 직접은 못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올라가게 되는, 이게 차례 제사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었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사랑을 잘 주고 잘 받아서 자녀가 태어나죠. 누구 닮은 자녀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회, 국가, 세계가 쭉 이루어졌으면 쉬운 말로 지상 천국이 되어가지고 고통 없이 잘 살았을 것인데, 자, 타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했어야 되는 건데, 자, 아담하고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탄이 말을 들어요. 사탄이 말을 들어. 이 말씀을 아담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얘도 알고 있었어요. 얘도 알고 말을 걸어. 누구한테 말을 걸어 먼저? 해와한테 걸어가지고 야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니? 했더니 하나님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얘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따먹어 넌 안 죽어. 안 죽고 눈이 밝아진다?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도 돼. 얘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따먹을 것이냐 안 따먹을 것이냐 누가 해야 할 책임은 아닙니까? 여기 할 책임은 이게. 얘 말을 듣고 따먹을 수도 있고 얘 말 안 듣고 안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게 됩니다. 따먹게 되고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요? 이렇게 전해요. 이렇게. 그럼 아담도 이 얘기를 듣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얘 말을 들으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이게 누가 태어나요? 똑같이 자녀가 태어나니까 누굴 닮았어요? 이 사탄이 닮아가지고 가정이 악한 가정 사회 국가가 쭉 나가가지고 쉬운 말로 타락 인류가 돼가지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 전쟁이야 맨날 뺏어오고. 특히 누구랑 잘 안 돼요? 남녀 관계가 잘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첫 단주가 잘 됐으면 남녀 관계가 잘 됐어야 되는 건데 첫 단주가 잘못돼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딱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난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여자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여기서 갈라지죠. 남녀 관계가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남녀 관계부터 갈라져 버리니까 누구랑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갈라지고 이웃과도 싸우고 전쟁하고 맨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 여기는 직성이 풀려요. 싸워야 돼. 명절 때 모이면 싸우는 집안도 많아요. 우스갯소리 명절 없으면 좋겠다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모이면 싸워. 왜 싸워요? 이렇게 차례는 잘 지내고 모이면 싸워. 요 모습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극명하게 다르죠.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은 뭐다?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된 인간. 하나님을 떠났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이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죠? 아담에서 모두 다 죽었는데 누구에 다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다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와 같은 상태에 떨어진 게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고, 부활은 뭐예요 그러면? 복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의 주관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활이다. 이렇게. 다시 산다. 이렇게 한다.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들, 딸이 다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생활권으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활이다. 죽은 상태에서 산 상태로 옮겨오고 있는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부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시체가 무덤이 쪽 갈라져 가지고 죽은 사람이 뻘떡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살던 사람이 요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 순간순간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부활하기 위해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활해야 되는 시간이야. 모두가 다. 졸지 마시고 부활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이 시간. 그러면 일요일 예배 시간만 부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365일 24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매 순간 부활하게 됩니다. 매 순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말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실천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 내용은 뭐라고요? 영인체에 대한 부활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죽은 사람. 진짜로 목숨이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내일 모레 조상님들이 오는데 그 조상님들이 이렇게 살다 죽은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이렇게 말씀 올라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요와 같이 부활 때에 해줄 거냐 한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명절을 앞두고 잘 들어야 돼. 걔 오는 김씨 조상이든 이씨 조상이든 박 조상이든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분들도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사람은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맞죠? 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있다. 보이지 않지만 다 있어. 마음이 왜 보이지 않는 영인체입니다. 영인대 속사람 영인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속사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 지금도 초등학생 때 생각이 다 나. 연세가 70, 80이 돼도 28 청춘 때 생각이 난다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안 늙어. 여기는 늙어. 그게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영원성을 띠고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은 다 끝이 나. 여기는. 근데 여기는 끝이 나야 안 나요? 안 난다. 끝이 안 납니다. 여기는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를 해놨냐? 이중구조를 해놨다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영혼이 있고 100여 년 사는 육신을 이렇게 딱 이중구조로 만들어놔가지고 여기는 늙질 않아요. 안 늙어.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은 불로초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안 죽을 것 같거든. 생각은 멀쩡해. 몸이 말을 안 듣는 것 뿐이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벗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가 끝나? 안 끝나요. 안 끝나. 야,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게 인생이 참 묘한 겁니다. 이거. 야,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으로 되면 어쩌면 편할지도 몰라요. 에라 모르겠다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 이게 참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거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뭐래요? 제사도 그래도 지내는 거 이게. 자, 좀 더 먼저 말씀드리면 왜 제사를 지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자꾸 내 인생에 개입을 하는 것 같거든.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잘 이게 안 되는 잘.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면은 다 잘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어. 그렇잖아요? 멀쩡히 살다 쓰러져. 숨만 쉬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날 살았을지라는 장담을 못해, 인생이라는 게. 왜 그럴까? 가만히 살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에 자꾸 개입을 해? 내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해요. 그래도 인생이 잘 안 돼. 왜 그럴까? 육신이 끊어져도
여기 영인체가 끝나는 게 아니고 2차전이 벌어져가지고 계속 간대. 하나님 설계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상에 살 때 요렇게 살아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사랑의 완성자가 돼가지고 참 행복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여기가 논리간다 이렇게. 맞아요. 영원히 살아요. 예. 근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여기가 일리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 있어. 저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 거기가 윤리가 있는 여기. 사탄하고 여기 있어 여기.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살든 지상에서 살 때는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도 유격 훈련이 엄청 빡세고 힘들거든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지나가면은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자요. 그럼 또 군인들이 또 농담 따먹게 하면 담배 피우면서 웃어. 잠깐 쉬는 건데 또 막 굴러가도 쉬어. 인생도 그렇습니다. 맨날 죽을 것 같지만 지나가면 또 살만하고 또 그래 이게. 근데 이걸 벗잖아요. 육신을 벗으면 이 동네에 가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갔더니 내가 맨날 싸우고 맨날 죽겠어. 그래서 내가 1, 2 가야 되겠네. 1, 2 가는 게 맞아요. 육신을 벗으면 천국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요. 저기 있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못해? 오래 있질 못해. 갑니다. 가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여기 천국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 천국이라고 하면 여기 보여요. 갈 수도 있다니까. 근데 잠깐 있다 와야 돼. 왜? 여기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쉬운 말로 공기가 뭐로 돼 있어요? 사랑으로 돼 있는 거야. 이 공기 안 보이잖아요. 내가 숨 쉬어야지 하고 숨 쉬는 사람 있습니까? 숨을 쉬는 거지 그냥. 그렇잖아요? 여기는 공기가 뭐로 돼 있다고요? 사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면 사랑의 완성자가 되거든요. 그럼 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냥 숨 쉬는, 여기도 숨 쉬는 것처럼 여기서 숨 쉬고 사는 거죠. 여기 간 사람은 이 사랑의 완성자가 안 돼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야. 자, 추운 건 어딘가에 참습니다. 참어 못 참아요? 참어요. 근데 숨 못 쉬어봐. 단 5분을 못 참습니다. 나는 5분 동안 숨 안 쉬고 참을 수 있다. 특수훈련 받은 사람은 참겠죠. 특수부대부 이런 분. 나는 숨 안 쉬고 10분을 참겠다. 간혹 나오겠죠. 나는 숨 안 쉬고 30분 참다. 없어요. 죽어야 돼. 괴로운 겁니다. 여기는 춥고 배고프고 막 찌르고 막 난리가 벌어져.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안 추워 보이고 막 행복해. 갈 수도 있어. 시공을 전에 가. 근데 뭘 못해? 숨을 못 쉰다. 차라리 춥고 배고픈 게 나은 거야. 여기 잠깐 있다가 옵니다 이게. 그러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갈급하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성장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일 모레 조상님들 오시는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인체는 하나님의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다. 육신을 벗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살다 돌아가셔가지고 대부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저 성경 마태복음 얘기했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준다니까요. 베드로한테 주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를 가셨어요? 나는 낙원에 가서 머무를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예수님 왜 다시 오겠습니까?
예수는 여기를 못 갔거든.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기절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낙원에 간다고 돼 있지. 낙원에 머무를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나 천국에 갈 거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풀면 풀린다. 나도 다시 온다 올 거야. 그 예수님도 천국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인정해가지고 낙원에 간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오른편 강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인정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독교인들도 낙원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러니 여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여기 쉬는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맨날 두드러 팔고 맨날 굶어야 돼. 맨날 추워. 그런데 여기는 눈에 보여. 눈에 보이니까 속된 말로 더 미치겠는 거야. 가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육신이 없네? 육신이 없어가니까 내가 여기를 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으니 내가 이 기회를 다시 얻으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육신을 쓰고 있는 누구한테 찾아와야 돼? 후손한테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꾸 내 인생에 뭐래요? 개입을 한다고. 왜? 후손 보고 야,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가지고 영인체를 잘 성장시켜라. 그래야 나도 여기 있지만 협조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나도 내 후손 홍길동이가 육신을 먹고 낙원 이상 천국을 할 때 나도 같이 갈 수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후손들한테 개입을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꾸 개입을 해요. 뭐하라고? 이 말씀을 듣고 뭐하라고? 실천 좀 제발 해라. 그래야 갈 수 있다. 누가 가? 너 몇 대 손 너도 가고 나도 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인리와 개입을 해. 최종 목적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여기는 공기가 사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랑의 완성자가 되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없다. 돈이 권력이고 명예고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야, 육신이 끊어지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야 이거. 저 쉬는 시간도 없다. 유격대보다는 더 빡세다. 후손들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살라고 뭐래요? 내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게 해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인연을 맺게 해준다 이렇게.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해줘. 인연 맺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축복 가정들입니다. 굉장히 복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겉으로 봐서는 내가 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인물도 못 나왔는데 뭐가 그런가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복그 섭리의 노정 가운데 보게 되면 굉장히 복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 귀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 밝혔어요? 아버님께서 밝힙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재림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이 천법을 밝혀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타락은 뭐며 복귀는 이렇게 쭉 되어 있다. 이게 원리강론이 뼈대가 되는 말씀인데 이게 원리강론이 제가 항상 강조하죠. 뭐라고요? 행복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원리학은 첫째 장 첫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 두 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살아. 나는 불행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답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깨닫고 실천하면 영원 행복하게 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원리론은 결론이야. 행복론이야, 행복론.
남녀노소 국경을 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뛰어넘어 이 말씀대로 살면 다 행복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이중고대로 백인은 이중고대로 안 돼 있나? 아니거든. 다 이렇게 돼 있거든.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부활론이에요. 이 행복한 인생을 다루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리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한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 법도를 얘기하고 법도를 얘기해요.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잘 안 돼 마음대로.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꾸 개입을 하고 될 일도 안 되게 막고 살 놈도 죽고 죽을 놈도 살고 막 이래. 희한하거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법 법도를 밝혔다라고 하는 게 이 진리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어? 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급하면 무당집 찾아가고 막 그래요. 무당도 용한 무당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당도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급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런다 얘기야.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잖아요. 효과가 용한 무당은 효과가 있어요. 왜 있어요? 잠깐 달래주거든. 쉬운 말로 쉬는 시간이 없는데 구슬해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을 해줘.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살만해요. 쉬는 시간이 지나면 또 힘들게 해.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하려면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 도표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도표 사람 이중고대로 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룬 이 도표와 자, 또 있어요. 보셨죠? 복귀 섭리에 도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 딸을 창조했는데 아들, 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났죠. 타락에 떨어져 버렸다고. 무지에 떨어져, 쉬운 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멍청해졌어요. 아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담으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성경에 보면 아담 때부터 제사를 지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장본이니까 아담이 직접 하늘 앞에 제사를 못 지내고 가인 아벨 얘기 들어보셨죠? 가인과 아벨이 아들들 아니요? 아담의 아들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이때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만물을 중보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낸다고. 아담부터 시작이 돼요. 복귀 섭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로 창조했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아들, 딸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야 돼. 그래서 복귀 섭리입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섭리를 하는 겁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담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성공을 해요? 실패를 해요? 제사를 아담이 걸 하나님 받아가지고 제사는 성공을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살인사건 아닙니까? 제일 먼저 살인사건이 이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예요? 가족 간의 살인이지. 요새 나와도 뉴스가 시끌벅적할 뉴스가 성경에 써있다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 사탄이를 중심으로 짝짝꿍 해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승질을 하면 막 죽여버려야 돼. 자, 실패하죠. 자,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 누가 옵니까? 성경 유명한 사람? 노아가 와, 노아. 자, 노아 때는 뭘 하죠? 배를 지어요.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지어. 자, 복귀 섭리의 패턴은 잘 들어보세요. 일정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복귀는 반대의 경로를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타락을 했는데 복귀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되는데 듣기 힘든 거를 들으라고 한다.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걸 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타락성 핵심 뭐예요? 나예요. 누구 눈이 밝아진다고?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걸 타락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건 내가. 근데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나라고 하는 욕심,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게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쫓겨났습니다. 이게 타락성의 핵심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실제 성령이 되지 못한 나. 이게 타락성의 핵심. 6,000년 넘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야. 나를 비우지 못해가지고. 자,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져요. 어디다 져요? 산꼭대기에다 져. 믿기가 힘든 거예요. 내 생각엔 틀린 건데 강가나 바닷가에 져야지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어떻게 져? 내 생각은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방울을 짓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대입니다. 믿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져요. 성공을 하죠. 근데 뭘 못해요?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는 세워요. 복귀섬의 중심 인물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어가지고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은 안 흔들려. 딱 서 있다고. 이게 믿음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있다. 이 도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벨은 어떤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 가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혼자는 잘 가기 힘드니 왜? 타락성을 잘 걷지 못해가지고 내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잘 쉬운 말로 게시가 안 내려요. 채널이 두네 안 돼. 근데 여기는 영적으로 맑아가지고 하나님 계시가 잘 와요. 하나님 말씀이 금방 와. 잘 전달해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아벨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냥 가는 거 이게. 이게 복귀성례의 패턴 중에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거든. 노아 할아버지처럼 산꼭대기에다가 방들지라고 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10,000명 중에 1명도 없어. 그의 당대 의인 노아를 선택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했어요. 해워서 하나님 말씀을 네 하고 지켰다고. 그 이외에 많은 노아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안 믿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켜서 믿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배를 다 만들고 타래잖아 그냥. 타라고 그랬어요. 뱃삭을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기름값 내려간 적도 없는데 타라고 했다고.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 가족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탔으면 돼요. 그냥 똑같은 배 타는 겁니다. 근데 타요 안 타요? 안 타. 안 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굉장히 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인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아벨이지. 이 위치에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시켜도 못해 이거. 그러면 여기가 편하지. 그냥 배를 지어놓으셨네. 타라. 아 예? 하고 타면 되지. 얼마나 편해. 근데 복귀성령 보면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합니다.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자, 노아의 직계 가족은 그래 타긴 탔어요. 아버지가 막 뭐라 해도 타긴 탔어. 근데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 말이 맞았거든요. 살았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특별한 분 아닙니까? 가족들이 봤을 때 특별 대우를 해줘야지. 아버지 때문에 살았는데. 근데 아들들이 특히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안 믿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실컷 드시고 뻘거벗고 자는데 이 함이 우리 아버지 또 이상하네. 이래가지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이렇게 덮어줬다고. 그때 노아 할아버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함을 저주합니다. 누가 날 이렇게 덮었니? 함이 그랬는데요. 너는 네 형제들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종들의 종이 되라. 함은 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서 감기 걸릴까봐 덮어줄 수도 있지. 근데 함을 아버지가 막 저주하거든.
믿질 않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믿질 않아요. 부끄러워했다. 타락을 공부했지만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만 사랑을 나눴어야 되는데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랑의 질서를 깨버린 거거든. 그래가지고 성관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가 부부를 이루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깨버린 게 타락이어가지고 사탄이가 중심이 돼서 성관계 맺는 것을 뭐라고 해요? 천시하는 거고. 요게 핵심은 다 그게 들어있는 거고. 예의 목 같은 X야. 이게 다 동서양 똑같습니다. 천시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타락했다라는 건데. 노아 할아버지가 아담 가정이 실패한 거를 노아 가정에 복귀하려고 복귀된 입장에서 타락하기 전의 입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기 전에는 뻘로버그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타락해가지고 부끄러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복귀하려고 포도주 실컷 드시고 뻘거벗고 누워있는데 함이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 증명을 했어요? 사탄의 아들 딸임을 증명. 아이고 이게 창피한데 타락하기 전에는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함이 사탄이를 닮은 후손이라고 하는 어머 부끄러워. 이게 상징적인 걸로 돼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복귀된 에덴 동산 복귀된 아담 가정의 위치 세워주려고 했었던 상징적인 행동을 함이 뭐예요? 사탄의 새끼임을 증명하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게 실체계대가 안 되죠. 연장 노아 할아버지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이 뭐하죠? 아브라함이 뭐한 사람이에요? 3대 재물 드린 사람이죠. 비둘기암 암소. 3재물을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아브라함은 쪼개려는데 뭘 안 쪼갰어요? 비둘기를 안 쪼개. 이거 왜 안 쪼갰을까요? 또 이 주먹만한 걸 뭘 쪼개. 먹을 것도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연장.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3재물 실패했지만 대신 이삭 번제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이 또 형을 자유목하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여기서 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요? 누가 오죠? 모세. 이때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다 제사예요. 모세, 오경, 구약성경입니다. 모세. 다음 누구죠? 예수님. 신약의 말씀. 자, 그 다음 누구예요? 재림주님. 성약의 말씀.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여기 살죠. 이전에 왔었던 수많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조상들이 아까 이야기한 천국 여기 따라 여기를 가질 못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하고 육신하고 그인데 이걸 벗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이룬 참사랑의 완성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재림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성약의 말씀이 이 성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며 타락이란 무엇이며 복귀는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약 말씀을 통해 다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 신약 성도들 2000년도 지금까지 했던 신앙이 좋다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잘 가야 낙원댁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낙원에 머무르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했죠.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해명해 주리라. 지금은 땅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니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 주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 성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 천국이라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고. 사랑의 완성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살다 왔었던 모든 조상들이 현재 내가 여기 살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나라고 하면 누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올 수 없는 거야. 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재림주님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메시아 구원한다라는 구원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 재림주님으로 오신 이 아버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이 말씀을 통해 구원해 주셔야 할 재림주님으로 오셨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다 상속을 해 주셨고, 맞습니까? 이 위대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버님께서 아버님 직계 아들 딸에게만 따로 주신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다 주셨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진짜 위대한 거 이거. 그래 모든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맞아요. 동일하게 없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자, 이 말씀을 다 주셨어. 다. 모든 인류에 다 주셨다고. 그리고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화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상속받은 아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역이들 이루고 살겠다라고 하신 분들 축복가정들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허락을 하시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열어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열어줘요. 잘났건 못났건 이 말씀을 상속받는 아들 딸들은 이 말씀대로 살면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된 아들 딸의 위치에 세워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사는 아들 딸들은 하나님과 직접 일문일답하는 복이 된 에덴 동산 위치에 세워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이 복귀 섭리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렇구나 할 텐데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네. 거기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안 해. 이럴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아니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를 해도 현찰을 하네. 어떻게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복귀 섭리 내용을 쭉 종합해서 알면 그래서 이 성약의 말씀을 알고 이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고 살아가고 있는 축복 가정들한테는 재림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열어주셨구나 이해가 되죠. 제 머리가 됩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만물을 주관해야 할 주관자의 입장입니다. 타락을 해서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졌으니까 제사장을 차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아무개 어디냐?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위치에 재림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도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반듯하게 서 있나를 항상 점검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았어요? 그래 대답이네. 나라고 하는 건 비우지도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내 이름을 기도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아버님께서는 재림주님 오셨기 때문에 이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책임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셔야 돼. 열고 공복이 노조로 그 길까지 가셨어야 된다고. 자, 이 길을 열어놓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노하우가 되는 모든 말씀을 다 상속해 주셨고 말씀으로 다 상속해 주고 삶으로 다 증거해 주셨고 아들 딸들은 이제 가느냐 마느냐 싸움입니다.
고속도로는 뚫어놨어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셨어요. 우린 여기 있는 거고. 본보기 노조가 다 보여주셨습니다. 가느냐 마느냐.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오늘부터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네? 단순하게 그게 그럴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 없으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반성해야 돼. 아이고 오늘도 그냥 나라는 것 때문에 뿔뚝거리고 나라는 것 때문에 싸웠네? 반성해야지. 기도할 때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어떤 타이틀을 붙여주셨어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까지 그래서 붙여주신 겁니다. 왜? 여기에 여태까지 살아와서도 모든 조상들이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이 천국을 못 가는데 가려고 했더니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이 시대에 복을 받아 재림 주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의 혈통을 복귀 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실천을 제대로 못한다고 치더라도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거든. 이들이 봤을 때에는 조상들이 봤을 때는 잘났고 못났건데 몇 대 손이 기회가 있어. 기회가 있어. 어? 여기는 기회가 없어요. 누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속된 말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축복가정 아무개 홍길동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종족들 아닌가? 내일 모레 조상이 온다니까요? 김씨든 이씨든 뭐 올 거 아닙니까? 내가 몇 대 손하냐? 그게 누가 메시아예요? 내가 메시아. 여기 있는 여러분은 메시아입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알고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상님들이 기쁜 거요. 차례상임 삐뚤어졌니 뭐 먹을 게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빤듯하게 삶을 실천할 때 조상님들은 거꾸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메시아님 나한테 그러지. 내가 이 말씀을 기껏 알았는데 아우 개판으로 살아. 조상님들이 차례상 받는 게 좋겠습니까? 네가 야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거꾸로 사니? 조상님들이 열받을 일이지 노할 일이지. 제상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뭐 나라고 하는 걸 못 벌어가지고 맨날 싸워. 부인하고 싸워, 남편하고 싸워, 애들하고 싸워, 맨날 싸워. 조상이 퍽도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리가 없지. 예라이 그래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추석을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차례상을 차릴 때 내가 이 말씀을 깊이 알고 복귀3 도전 가운데 내가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으로 차례를 잘 차려가지고 조상님들 오세요. 제가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아들, 딸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나를 빌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이래야 제사상에 물 한 그릇만 떠 있어도 기뻐하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도 맨날 싸우고 살면 아우 답답할 일이지 이게. 답답할 일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추석을 맞이하는 축복 가정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깊이 알고 차례상을 준비해야 맞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다? 차례상을 종족적 메시아의 입장에서 차례상을 겸손하게 잘 차려가지고 겸손하게 잘 차려가지고 조상님들 보고 뭐 김씨든 이씨든 몇 대에서 누가 축복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종족적 메시아의 이름으로 앞으로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라가는 걸 비워버리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조상님들 잘 보고 배우세요. 잘 보고 배우시고 잘 보고 배우시는 만큼 많이 뭘 하세요? 부활하세요. 그래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죠. 그래야 조상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부활한 만큼 더 도와주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왜 잘 살아야 되냐면 자 육신을 쓰고 육신을 쓴 상태에서 영인체가 성장한다고 되어 있죠. 벗어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자 육신을 쓰고 살았을 때 쉬운 말로 도둑질만 했어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인체는 여기 가고 싶잖아요. 후손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꼴이 뭘 시켜요? 도둑질 시킨다고. 왜? 그렇게 살아서 할 수 있는 게 도둑질밖에 없어요. 후손을 종족적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시켜? 도둑질 시키려고. 마음이 들썩들썩.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라는 굳건한 마음으로 도둑질을 안 해야지. 그럴 때 이 조상이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은 법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떡까지 살다가 죽으면은 후손이 갈 길이 힘들어요. 자, 이 도표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조상이 나쁘면 웅덩이를 파놔요. 웅덩이 파놓는다고. 가다가 자꾸 빠져, 이렇게. 되는 일이 안 되죠? 잘 되는 거 안 돼. 안 되죠. 왜? 조상이 있던 만한 사기를 헤쳐먹었어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을 알고 축복 가정을 살아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해요. 말씀을 알았으면 내가 종족적 메시아라서 사명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닦아야죠. 뭘 통해 닦아요? 공을 쌓아야죠.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공을 닦아야죠. 그래야 내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 내 후손들은 갈 길이 평탄하게 가는 거지. 이게 종족적 메시아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에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풍덩풍덩 빠지기만 할까? 이게 아니고 말씀을 알았으면 사회기대를 이루기 위해 나를 비우고 참사랑을 실천하고 애쓰고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끊임없이 해서 노력할 때 이게 쌓여요. 자, 말로 털어먹는 것처럼 아까운 게 없습니다. 이거 조금 사이드 얘기인데, 도 닦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성을 들이고 공을 쌓는 사람은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명절이 내일 모레예요. 조상이 본다니까. 나쁜 조상들은 한 짓이 도둑질했으면 도둑을 시키고 맨날 승질나고 싸웠던 사람들은 승질나고 싸우게 해. 명절 때마다. 뭘로 시작이 됩니까?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뭘 건드려서? 나라고 하는 걸 건드려서. 내 승질을 건드렸어? 내가 누군데? 싸워야지. 이러면 말로 털어먹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어요. 진짜로 좀 심하게 얘기해서 말로 털어먹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기껏 싸우면 뭐해? 말로 털어먹는 거. 혈기 불어가지고 승질내서 나라는 걸로 말로 털어서 그렇게 멍청한 짓이 없는 거. 그럼 구덩이 더 파지는 거지 이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면 내가 종족적 메시아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진짜로 이 귀한 가치를 알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공을 쌓아야 할 사명이 있거든 나한테는. 내가 종족적 메시아니 여태까지 왔다 갔던 조상들을 부활시키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거든. 말로 털어먹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고 행동한 짓이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혈기 내가지고 말을 막 하지 않아. 행동도 막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뭘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를 비우기 위해 애를 쓰는 거야.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서 있는 걸 깊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행동 거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안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아. 내 부인과 내 남편과 하나 되게 끊임없이 노력하지. 내가 이런 거 안 해. 그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털어먹어야 돼. 그러면 구덩이를 더 파야 돼. 그러면 내 후손들이 갈 길을 내가 이만큼 닦아주는 게 낫지. 내가 이빠이 파가지고 내 후손들이 가다 빠져 죽는 게 낫겠습니까? 메시아인데, 종족적 메시아인데, 근데 쌓아야지. 말 없이. 그래야 후손들이 가야 할 길을 닦는 거고. 목사님이 50여 년 이 신앙길을 가면서 이거를 해오신 분이 목사님이고. 누가 뭐하면 헛돈 막말로 지랄을 헛돈 뭐하든 이걸 쌓아서 이만큼 더 공이 쌓여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이 아벨 자리에 있는 목사님 말씀대로 예 하고 하면 가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게 노하우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쉽게 가. 이해되십니까?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단회에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사람한테 얘기해봐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된 사람 좀 나와봐라. 아무도 없는 거야. 왜? 이만큼 잘 쌓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탄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6,000년 동안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걸 근대로 승질나게 하고 싸우고 깨부셔야 되는데 말 없이 쌓는다?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힘 있는 거지. 그게 내 딸이야. 누가 뭐래 내 딸이야. 그러니 목사님 옆에 있는 여러분들은 쌓아놓은 공이 많기 때문에 다 개인으로 쌓아야 할 웅덩이들인데 쌓는 게 쉽죠. 이만큼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쉽게. 빠질 것 같으면 손을 잡아가지고 건너줘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보고 배우셔야 돼요. 잘 보고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벨보다 가인이 쉬워요. 진짜로. 그냥 예하고 가면은 쉽게 가. 근데 결국은 이 자리에서는 목사님이 아벨이시지만 내일 모레 큰 집을 가든 뭐 어디 또 가실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가족들 중에 내가 뭐 첫째가 아니라 둘째든 막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막내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내가 아벨인 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아벨이에요? 내가 아벨인 거야. 그 김씨든 이씨든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아벨인 거고. 왜? 내가 종족적 메시아니까. 그럼 나는 차례상을 지내는 기본 자세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요 자세여야 돼. 종족적 메시아로서 조상님들이요. 종족적 메시아로서 내가 더 반듯하게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니 잘 보고 공부하시고 부활하십시오. 이게 내 자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내일 모레 명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으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한 토대 위에 설 명절을 아니지 추석 명절을 뜻깊게 지금까지 왔다 갔던 모든 조상님들이 한 단계 더 부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